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수도의 규칙을 들고서 인정해달라고 교황청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교황이었던 인노첸시오 3세는 규칙을 보니까 너무 엄격한 거예요. 아니 얘들만 유난스럽게 자기들끼리 가난하게 뭐 무소유한다고 막 그러니까 아 이거 위화감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주저했는데요. 그날 밤에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고요. 그 꿈속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 이야기 유튜버 이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아름다운 작은 도시 아시시를 둘러볼 건데요.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상당히 친숙하지 않으세요? 현재의 카톨릭 교황 성화의 교황명이 프란치스코이죠. 교황명이라는 건 교황의 이름인데요. 교황은 즉위를 하게 되면 본래의 자기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돼요. 그런 교황명으로는 대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카톨릭 성인들 가운데에서 모범으로 삼으려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대요. 이번 교황 성화는 2013년에 교황이 되면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건데요. 사실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은 교황명으로 이번에 처음 사용된 거라고 해요. 이번 교황이 266대 교황이신데 그러니까 이전까지 265명의 교황이 계셨는데 프란치스코라는 교황명을 쓴 분은 없었던 거죠. 물론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성인인데요. 그럼에도 교황명으로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럴 법한 게 교황이라는 직위는 카톨릭 질서의 정점에 있는 거잖아요. 카톨릭이라는 체계와 권위를 대표하는 인물인 거죠.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그런 권위나 체계를 거부하고 조그만 교회에서 살거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살았으니까요. 말하자면 거리의 수도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같이 권위 있는 직위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히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교황명으로 삼았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교회가 보살펴야 한다는 게 이분의 생각이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제가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결점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아르헨티나 독재 정권 시기에 독재 정부에 타협적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최근에도 자기 측근들의 비리를 좀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많은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2013년에 이분이 병이나 장애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외향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축복의 입맞춤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 뉴스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었고요. 물론 이때 교황의 축복을 받은 이 분들도 굉장히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이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도 인트로가 길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시시 여행의 핵심인 프란치스코 성당을 보시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프란치스코 성당은 보시다시피 언덕 위에 지어져 있어요. 이 언덕은 원래 지옥의 언덕이라고 불렸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시시의 사형수들이 처형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거기에 묻히고 싶다고 했대요. 하필. 프란치스코 성인이 생전에 사형수들이 죽은 이 언덕을 보면서 꼭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이랑 같다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프란치스코 성인은 죄인들까지 품어 안으려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언덕에 묻히고 여기에 지금처럼 프란치스코 성당과 수도원이 들어서게 되면서 당연히 이곳은 더 이상 처형 장소로 쓰이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의 언덕이라는 이름 대신에 천국의 언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이 아름다운 성당이 지어지기 시작한 건 1228년인데요. 프란치스코 수도사가 1226년에 선종, 그러니까 돌아가시고요. 그 후 2년이 지나서 1228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서 성인의 지위를 부여받아요. 그리고 바로 직후에 이 성당 공사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프란치스코 수도사의 시성식과 성당 건축이 착착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이때의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프란치스코 성인이랑 친했었거든요. 오랫동안 프란치스코 성인을 지지했던 강력한 후원자였다고 해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전에는 아직 교황은 아니었고요. 추기경이었는데 그때에도 프란치스코 수도의 활동을 여러모로 지원했었고요. 교황이 되고 나서는 바로 프란치스코에 대한 시성식을 거행한 거죠. 그렇게 교황의 전폭적인 후원에 따라서 이 프란치스코 성당이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대로 외관부터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건물 외부에 장식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소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 교회에 가까이 가게 되면 마음이 경건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장소예요. 이 성당은 내부에서도 경건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아름다운 장식과 그림들로 꾸며져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랑 기독교의 여러 성인들이 행한 일들이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물론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그림이 가장 많이 그려져 있고요. 그 가운데 이 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벽화는 바로 이 그림들이에요. 이 벽화들은 1290년경에 그려진 그림들인데요. 당대 최고의 화가로 일컬어지던 지오토 디 본도네라는 예술가에 의해서 그려졌습니다. 이 화가 이름이 지오토인데요. 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지오토라는 화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중세 후기에 화가이면서 건축가예요. 이 사람은 중세 후기 미술을 정점에 올려놓은 예술가이자 또 그래서 르네상스로 가는 길을 열었던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르네상스의 천재 화가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도 이 지오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이 지오토가 욕한 거 아닙니다. 이 지오토가 이곳 프란치스코 성당의 벽화, 프레스코화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을 하나만 그린 게 아니라 28편의 연작 그림을 그렸어요. 연작 그림이라는 건 연속된 그림이죠. 웹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대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림이 영화나 웹툰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그림들이 했던 거예요. 이 지오토의 연작 그림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몇몇 그림들을 보시면요. 먼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가난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 그러려면 이 집에서 나가! 재산도 안 물려줄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은 네,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서 받은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면서 당장 입고 있던 옷을 벗은 거예요. 그 장면을 담은 그림이죠. 이 그림도 지오토의 연작 가운데 유명한 작품인데요. 꿈을 그린 그림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청빈하고 가난하게 생활하려는 다른 사제들과 함께 수도회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수도회라는 건 카톨릭 내부의 단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카톨릭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도회는 대개 따로 거주하는 건물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그 거주 건물이 수도원이 되는 거고요. 이런 수도회 모임은 프란치스코 수도사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5세기경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수도회, 수도원에서 사제들이 외부와는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마음가짐을 다지는 거였죠. 이런 수도회는 말하자면 카톨릭 내부의 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카톨릭이 옛날에는 박해받았었지만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서는 아예 제국의 종교가 되어서 유럽을 정신적으로 다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카톨릭이 지배하고 나서는 세상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권력을 잡게 되니까 어느새 카톨릭이 부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카톨릭 내부에서 개혁 운동으로 등장한 것이 이 수도회들이었죠. 그런데도 카톨릭의 권력 문제, 돈 문제가 계속 얽히니까요. 카톨릭 내부에서 개혁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중에 카톨릭을 벗어난 기독교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17년부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일명 개신교, 새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신교라고도 불리는 개신교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 개신교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적 질서가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의 지배에 반발해서 세속의 정치 권력이 기독교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계몽주의였고요. 이런 계몽주의에 따라 일어난 것이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로 근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종교는 개인 신앙의 영역으로 국한이 되었고 더 이상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았던 1200년경은 아직 카톨릭만이 기독교의 전부였던 시대였고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노력들도 카톨릭을 내부에서 개혁하려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교회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데 반대하면서 청빈한 생활, 가난한 생활을 강조했고요. 그런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회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수도회는 임의로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수도회 생활의 핵심이 되는 생활 규칙, 즉 수도회 회칙에 대해서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수도회 규칙을 들고서 인정해 달라고 교황청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교황이었던 인노첸시오 3세는 처음에 이 프란치스코의 규칙을 보니까 너무 엄격한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겠다는 건데, 아니 세상에 어떤 성직자가 그렇게 산다고. 다들 외제차 굴리고 해외여행 가지고 법인카드로 신라호텔 망고 빙수 먹고 그러고 사는데, 아니 얘들만 유난스럽게 자기들끼리 가난하게 뭐 무소유한다고 막 그러니까 아 이거 위화감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이 되었대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주저했는데요. 그날 밤에 이노첸시오 3세 교황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그 꿈속에서 무너져가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완전히 안 무너지고 버티고는 있었대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한 수도사가 그 무너지는 교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무너지는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낮에 수도회 허가해달라고 왔었던 그 프란치스코였던 거예요. 이 꿈이 말하는 건 명확하잖아요. 교회가 붕괴해가고 있는데 프란치스코가 그런 타락해가는 교회를 살리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게 이 그림이고요. 그래서 다음날 교황은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바로 인정했다고 해요. 교황의 허가를 받는 모습도 여기 그려져 있어요. 지오토의 연작 가운데 재미있는 그림이 또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새들 모이 주는 거 아니고요. 새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동물들을 매우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성인은 동물들이랑 대화가 가능했다고 해요. 이미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믿기 힘드신 얘기들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프란치스코 성인이랑 동물들에 관련된 일화가 많아요. 꼭 이솝우화 같은 얘기들이에요. 못된 늑대를 설득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비둘기들이 팔려가는 걸 구해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오토가 프란치스코 성당에 그린 이 그림도 유명한 이야기를 표현한 건데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길을 가다가 새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서는 그 새들한테 다가가서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새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즐겁게 노래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동물을 사랑하는 점이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당연히 환경 문제, 생태 문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중세의 생태주의자, 중세의 그린피스, 중세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할 수 있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동물 사랑이
그렇게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죠. 지오토의 벽화 가운데에는 이렇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죽음을, 마지막 순간을 그린 그림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밑에 가시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무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까지 아끼고 보살피는 데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또 성은으로 생긴 고통으로 눈을 감는 순간에도 편안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화려하거나 호화스러운 무덤을 원하지 않았고, 사형수도의 처형장, 모두가 외면하는 가장 낮은 곳인 지옥의 언덕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지금까지 1000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태리 여행을 가시게 되면 잠시 시간을 내셔서 작은 도시 아시시에 있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